이사야 오늘 62강입니다. 30장 이사야 30장 1절 7절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니라. 이사야 32장 7절 말씀. 이사야 3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에집트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외치기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니라. 지금 독특한 말씀이죠. 뭘 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Their strength is to sit still.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그들의 힘이니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사고 뭉치들인가요? 움직이면 사고일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 말은 많이 쓰죠.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근데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그들의 힘이니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유다에 대해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독특한 말씀인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 힘으로 뭔가를 할 때 저희 지혜를 넣어서 저희 꾀를 넣어서 뭔가를 할 때마다 일이 흐트러지고 오히려 나빠진 걸 자주 체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무지와 연약함과 불신과 어리석음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늘 주를 바라보고 참 주의 힘을 의지해서 주께 맡기고 또 주의 인도를 받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종들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늘 다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 있게 경이롭게 쏟아부어 주시고 저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서 잘 간직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그들의 힘이니라.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좀 특이하고 독특한 말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힘이란 말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위기에 처할 때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안절부절하죠. 가진 애를 다 쓰고, 그래서 그걸 또 벗어나기 위해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게 사람이 해도 해도 안 되면 그때서야 포기합니다. 해도 해도 안 되면 그때서야 포기해. 최선을 다해보지만 안 될 때 속수무책이다, 백약에 모여서 어쩔 도리가 없구나 하며 포기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미리 포기하거나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당한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뭔가를 안 되더라도 해봐야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있는 게, 그게 사람의 처세술이에요. 그게 사람의 지혜고, 맞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니라. 가만히 앉아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이 그들의 힘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주에게서 나옵니다.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또 시편 31편 39절에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에게서 나오나니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로다.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로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고 구원은 주에게서 나온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게 여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해야 삭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나 잠잠히 있는 것은 죄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겁니다. 선을 향하고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11장 6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랬고 에베소 8절에도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것은 혼의 구원에 관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각종 재난이나 재앙으로부터 여러분 트러블 어려움으로부터 갖가지 무거운 짐으로부터 어떤 사건 사고로부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누굴 찾습니까? 대부분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겁니다. 누구한테 먼저 전화 거느냐 이거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 방면에 유능한 전문가를 찾습니다. 친구들, 친척들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 막상 도움을 구해보면 돕는 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움을 구하면 나를 돕는 척 하면서 오히려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기 3장 13절에 그들이 내 길을 망치며 내 재앙을 재촉하거니와 그들에겐 돕는 자가 없도다. 그들이 내 길을 망치며 내 재앙을 재촉하거니와 그들에겐 돕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성경 말을 시편 107편 1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두시면서 동시에 사방에 적들을 주심으로 아무도 그들을 돕는 자가 없도록 해두셨습니다. 그들을 돕는 자가 없도록 해두셨다. 왜? 하나님만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주변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평화를 추구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헛된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 작은 산들과 수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진실로 된 일이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작은 산들과 수많은 산들, 거기 뭐 있어요? 산당과 우상들이 있어요. 산당들, 우상들, 작은 산들과 수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진실로 헛된 일이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구원은 주 우리 하나님께 있고 주께 속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주께 갚겠으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이웃이나 친구나 친지들, 전문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을 것은 나 자신뿐이라고 결론을 내려도 나의 도움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시편 4편 17절.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오니 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오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부모나 자식이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때라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며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이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시편 70편 5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요 나의 구출자시오니 오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언제나 주를 바라고 주를 구하십시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니라. 그러나 막상 위기에 놓이면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는 평소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고난과 위기 속에 더욱더 주를 신뢰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위험에 닥칠 때 주를 신뢰하게 됩니다.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막상 위기 닥치면 멘붕이 돼버려요. 완전 멘붕이 돼버려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 꽤 많이 봤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지금 상황은 상황이 지금 전혀 그거는 매치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시간은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구출자란 사실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1절.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녀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는 계획을 세우며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덮개로 덮나니 이로써 그들이 죄를 다는도다. 중간의 부분이 한국말이 약간 비문입니다.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는 계획을 세우며 내 영으로 말미암는 이게 아니고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녀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덮개로 덮으나 내 영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로써 그들이 죄를 다는도다. 이렇게 문장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반역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주의 법을 어기고 버리는 것이 반역입니다. 주를 따르고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반역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명기 31장 21절 너희의 반역하는 것과 뻣뻣한 목을 내가 아노니 보라 이날 내가 아직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지금까지 주께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에는 얼마나 더하랴. 너희는 뭐하러 반역하는 목성 뻣뻣한 목. 시편 78편 8절에 그들의 조상들과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망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이 어땠냐?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다 했습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욱 나빠졌습니다.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역사는 전진한 것이 아니라 퇴화하고 퇴보합니다.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 백성은 뭐가 있다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건 타고난 거예요.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이란 말이죠. 전 세계 민족성 중에서 배반하고 반역하는 민족 넘버 1, 탑 10 뽑으면 첫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자기들 히브리 말을 또 나중에 이제 여기 히스토리에서 이디시에서 만들죠. 그 언어의 특징을 말하면 불평의 언어라 그래요. 불평의 언어 자체가 워낙에 불평하는 말이 많아가지고 불평의 언어다. 불평의 언어. 이게 타고났단 말이에요. 거의 한국 사람들도 뒤통수 잘 치는데 일각이 있다 그랬죠. 자기들끼리 잘 뭉치지 못하고
이건 저주받은 민족성이다 그래요. 남 잘 되는 꼴은 못 본다. 남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이거 이제 한국 사람의 민족성입니다. 누구 잘 된다 그러면 누구 앞에 누구 칭찬했다 난리 납니다.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성향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잖아요.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이게 뭐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어. 예레미야 6장 28절에 예레미야 6장 28절에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요 비방하며 다니는 자들이며 그들은 녹화하여요 다 부패시키는 자들이니라. 이거는 예레미야가 아주 정확하게 주의 영을 받아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찰한 거예요. 응? 정확하게 사람이 자기를 정확히 보는 거, 자기 자식, 자기 누구를 정확히 보기 어렵죠. 응? 우리에는 허영기가 많아. 그런 엄마 있어요? 우리에는 허영기가 많아. 그런 엄마 있어요. 우리에는 형편없어. 우리는 영 아니야. 정확하게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역하는 자녀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1절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내게서 난 계획이 아니며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내게서 난 계획이 아니며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주의 계획, 주의 뜻, 주의 명령, 주의 법은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 있고 대언자들을 통해 선포되었고 선생들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계획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나지 않는 계획을 세웠고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81편 12절 106편 107편 시편 81편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며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걷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걷지 않았다. 주의 계획대로 걷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대언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되었으며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습니다. 106편 13절 107편 11절 106편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으며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역살리적 민족이지.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으며 이것이 사람들이 흔히 범한 오류입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그냥 무능력자들의 대책 없는 종교심이고 넋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계획을 멸시합니다. 그 인내나 오래 참음이 없어요. 시편 107편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다. 그러니까 주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주의 계획을 멸시하고 자기 계획 안에서 걸었고 자기들이 세운 계획은 주에게 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비를 기다린 것보다야 땅을 파서 물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느니 뭘 해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소망이 없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소망이 없으니 오직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걸으며 저마다 자기 약한 마음이 상상하는 것을 행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배도 하고 헌물도 드리고 하는데 그렇다 하나님만 바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니 오직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걸으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걷고 저마다 자기 약한 마음이 상상한 것을 행하리라. 사람마다 생각을 있잖아요. 그대로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오늘 크리스천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지만 주를 신뢰하지 않고 주의 계획대로 걸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소망인데 주님이 우리의 바랄 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의 소망이 없으니 이런단 말이에요. 가망성이 전혀 없다. 희망이 없다. 옳죠? 따져보니까 이게 전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 3장 18절에 누가 주의 계획 가운데 서서 그의 말을 깨닫고 들었느냐? 누가 그의 말을 주목하고 들었느냐? 누가? 없어요. 거의 없어. 있는지 몰라도 그건 거의 없어요. 다시 1절입니다. 덮개로 덮으나 내 영으로 단 것이 아니니 유다는 자기들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주께 숨기고 덮개로 덮었습니다. 그 반기독교적이 아니냐? 그 반성경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나도 그래 집 사고 대전 기독교 집안인데 내가 반성경적이겠어요?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응? 나도 목사인데 나도 크리스천인데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법정 나올 때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막 그래요.
그들의 계획은 이집트를 신뢰하고 파라오와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뭐 내가 나라 팔아먹자고 그짓 하겠냐고. 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응?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좌파다 사회주의다 그러면 뭐 내가 우리가 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거 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상을 섬기고 이 교도들의 종교와 풍습과 문화를 들여오는 겁니다. 이것은 백성들과 통치자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버린 대신에 죄에 죄를 더했습니다. 자, 2절. 자, 이사야 3장 2절. 그들이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고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며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유다는 주의 힘과 주의 능력 대신에 파라오의 힘을 의지해서 스스로를 강하게 했고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고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외교죠. 위에 아시리아가 있으면 아래는 우리는 이집트하고 뭉쳐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 바벨론이 내려올 때는 그나마 믿을 만한 나라가 이집트나 뭐 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제일 크니까 이집트로 내려간 거란 말이죠. 출애굽의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은 뭐죠? 그거는 미국이 러시아 동맹 맺는 거 그것까지 난리도 아니죠. 러시아와 뭐 스캔들이 있다 그러고 계속 아니면 뭐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동맹을 맺는 거 그건 반역이라고 그냥 그 자체가 반역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유다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이 어디 있고 영원한 친구 어디 있어. 그렇죠.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출애굽 이후로 홍해를 건넌 이후로는 말이에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집트로는 돌아가지 말라. 그 심지어 말을 늘리기 위해서 이건 우리는 동맹을 맺자는 것이 그냥 상업교역이야. 이거는 왕은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이나 군사적 목적이나 외교적 목적이나 문화교류든 무엇인 간에 백성들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다시 이집트와 교류하고 이집트로 가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나 바빌론이 강성해지자 유다는 파라오를 의지하고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나라를 보존해야죠. 왕가를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나라가 보존됐나 이거 현실적인 뭐가 필요한 거지 이러면서 한 거예요. 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뭐 나라 팔아먹자고 하는 일이냐 나라 망하자고 하는 일이냐 말이야. 망하자고 하는 일 맞는데 물론 그들은 선한 의도로 하는 거야.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건 현실에서 사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뭐 있냐고. 대안이 있습니까? 물어보래. 전쟁하잔 말입니까? 뭐라 그래? 대안 있어요? 없지. 가면 입 다물라 이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아무 대책 없이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집트가 전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국가지만 국제 정세에 말이지요.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어제 적이 내일의 적이 된다고 얼마든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사고를 좀 유연하게 하면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죠. 무슨 이집트가 악의 제국이냐 말이야. 이집트가 악의 제국이고 파라오가 악의 화신이냐. 얼마든지 외교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유다 왕의 입장에서 유다 통치자 입장에서는 가능하죠. 유다 제헌자 입장에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긴 하지만 그거는 종교 영역이고 현실은 현실이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내 입에 묻지도 아니하였도다. 내 입에 묻지 않았다는 것은 이 일에 대해 주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고 주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주의 제사장들이 거기 있습니다. 대언자들로 거기 있었고 그러나 아무도 그들에게 묻질 않았습니다. 정한되면 우림과 둠밈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가리까 하면 우림과 둠밈에 물으면 돼요. 근데 묻지도 않았다.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의 입에 묻지 않았대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대언자들한테 묻거나 제사장한테 묻죠. 대언자들한테 물으면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현실 정치나 상황에 관여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만 있을 뿐입니다. 종교인들에게 신앙이란 그냥 정신적 위로와 심리적 평안에만 기할 뿐 현실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들에게 주님은 그냥 입헌군주국의 상징적인 왕과 같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친구와 친척과 이웃과 선배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심지어 점쟁이에게도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께 조언을 구하지 않고 구할 줄도 모릅니다. 3절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이집트의 근을 신뢰함이 너희의 혼동이 되리라. 파라오의 힘이 너희의 뭐가 된다고?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파라오의 힘은 너희 힘 아무것도 아니에요. 파라오의 힘은 너희의 수치가 돼요. 반비례입니다.
이집트의 그들을 신뢰함이 너희의 혼동이 되리라.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왜 이런 거예요? 유다가 신뢰했던 파라오의 힘은 그들의 수치가 됩니다. 이집트의 그들을 신뢰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혼동이 됩니다. 아시리아가 침공했을 때나 바빌론이 침략했을 때 이집트는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동맹을 외치면서 이익을 취하지만 막상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나름 다자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있고 나토 동맹 있고 아랍 동맹 있고 그렇죠? 나라면 다 동맹이 있어. 동맹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 나라가 서로 간에 동맹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나름 안전을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그들을 도울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욥기 15장 31절에 속임을 당하는 자는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지니 헛된 것이 그의 보응이 되리라. 이 말대로 그들은 속은 겁니다. 우리는 신뢰하지 말 것을 신뢰할 때 헛된 것이 보응이 됩니다. 그것이 혼동이 되고 수치가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62편 10절에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파라오와 이집트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통치자들을 신뢰하지도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마라. 사람의 아들을 신뢰하지 말라. 어느 시대나 정치인 관료들을 신뢰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자기가 투표한 정부나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내 손을 뽑은 정치인이라고 기뻐하며 신뢰하는 이들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 국민들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없어요. 예레미야 9장 4절에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말라. 모든 형제가 철저히 빼앗아 대신 차지하고 모든 이웃이 비방하며 다닐 것이요. 했습니다. 사람의 실망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을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실망했다,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신뢰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신뢰한 겁니다. 그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미가 7장 5절에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대로라면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죠. 애한테 밥을 떠먹여줄 때 그러잖아요. 뜨거운 밥 떠먹이면 애가 뭐예요? 난리 나죠. 그 믿을 놈 없다. 이걸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을 놈 없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신뢰할 반석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로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십니다. 욥은 말하기를 욥기 13장 15절에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했습니다. 엘리후 역시 같은 조언을 주었습니다. 욥기 35장 14절에 비록 그대가 그분을 뵙지 아니하리라고 말할지라도 심판이 그분 앞에 있나니 그런즉 그대는 그분을 신뢰할지니라. 그런즉 그대는 그분을 신뢰할지니라. 우리 역시 이 말씀에 따라 언제나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그의 통치자들은 소안에 있었으며 그의 대사들은 하네스에 이르렀도다. 소안은 이집트의 유명한 고대 도시로 자주 나옵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먼저 세워진 도시 이렇게 민수기에 보면 나오는데 소안이 비교 대사로 나온 것은 그만큼 소안이 유명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잘 알려진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소안 들판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소안 들판에서 그건 뭐냐? 출애굽에 나온 10가지 재앙을 소안에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적들이 소안에서 다 행해진 겁니다. 소안이 중심이에요. 파라오가 가던 왕궁과 이집트의 수도가 있던 곳이 소안입니다. 시편 78편 43절에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자신의 표적들을 행하시고 소안 들판에서 자신의 이적들을 행하사 이집트에서 자신의 표적들을 행하시고 소안 들판에서 자신의 이적들을 행했다. 이 말을 보면 분명하죠. 소안이 뭐냐? 이집트의 수도였단 말이죠. 소안과 노브는 이집트의 버팀목이라 불리는 도시입니다. 성경 소안의 통치자들, 파라오의 조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9장 11절에 참으로 소안의 통치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며 파라오의 지혜로운 조언자들의 조언도 어리석게 되었는데 어찌 너희가 파라오에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아들이라 옛 왕들의 아들이라 하느냐. 유다의 왕들은 이들에게 신하를 보내 외교를 강화했고 동맹을 꾀했습니다. 그의 통치자들은 소안에 있었다는 것은 이곳이 이집트 왕궁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사들은 하네스에 이르렀다 했는데 하네스란 도시는 이 성경 전체 여기서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네스란 도시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집트의 대사들이 하네스에 있다는 것은 이곳 역시 이집트의 주요 도시로 보이는데 탈구음이나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예레미야 2장 16절, 사회 3장 7절에 나오는 다바네스가 이 하네스라는 거예요. 다바네스가 하네스와 같은 도시라는 겁니다. 하네스에 바로의 집과 별장이 있었던 것이고 각국의 대사들이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갔습니다. 예레미야 43장 9절에 유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 벽돌로 쌓은 가만의 진흙 속에 숨기라. 그 가만은
다바네스에 있는 파라오의 집 어귀에 있느니라. 다바네스에 있는 파라오의 집. 다바네스에 파라오의 집이 있대. 소아원이 왕국이 있는데 여긴 별장이 있는 거죠. 그 파라오의 집이 어디 있냐면 다바네스에 있다 이랬죠. 다바네스에. 그 다바네스가 하네스라는 거예요. 이건 전통에 따른 겁니다. 5절. 그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주지 못하는 백성을 인하여 다 부끄러워하였나니 그 백성은 도움도 못되고 유익도 못되며 다만 수치와 모욕이 될 뿐이니라. 참, 내가 이집트를 믿었던 게 미쳤지. 이렇게 내가 이집트를 주려고 이집트에 내가 귀염을 떨고 뇌물 갖다 바치고 말이죠. 그동안 향기 얼마야. 그러니까 도움도 유익도 못 주고 도움도 못 되고 다만 수치와 모욕이 될 뿐이다. 부끄러워했다. 이집트는 한때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한때. 고대 역사를 논할 때 이집트를 빼고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집트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익을 주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유다는 그런 이집트를 신뢰하고 꾸지하며 스스로를 강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그들로 인해 다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그 백성은 이집트는 도움도 못되고 유익도 못되며 다만 수치와 모욕이 될 뿐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힘이 아니라 수치와 혼동입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우상들 역시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바람이고 혼동입니다. 이사야 41장 29절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것이며 그들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혼동이니라.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고 혼동이다. 주께 반하고 불순종할 때 임하는 것이 수치와 혼동입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예레미야 3장 25절 우리가 우리의 수치 속에 눕고 우리의 혼동이 우리를 덮나니 이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이 날 이리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와 우리 조상들 우리 어린 시절부터 뭐가 우리 수치 속에 눕고 우리 혼동이 우리를 덮었다 했잖아요. 주께 반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수치와 혼동이다 이 말이.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30장으로 왔어요. 남쪽의 짐승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들이 자기 재물을 어린 나귀의 어깨에 싣고 자기 보물을 낙타의 혹에 얹은 채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와 독사가 날아다니는 불리에 나오는 땅 곧 고난과 고통의 땅으로 들어가 자기들의 유익을 주지 못한 백성에게로 가리라. 이게 지금 독특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집트 땅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땅이다. 고난과 고통의 땅이라. 이집트를. 여기 보면 남쪽의 짐승들에 대한 엄정한 부담이라는 남쪽의 짐승들이라는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지구로 보면 이집트, 리비아, 수단, 이디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죠. 고대 역사에서 이스라엘 남쪽의 나라들, 남쪽의 짐승들 하면 이집트, 이디오피아, 아라비아 정도입니다. 이집트나 아라비아, 이디오피아. 지금 본문에 이집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교도들 왕국들을 짐승에 비유하실 때가 있습니다. 유다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재물을 바치고 자기 보물을 내주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이집트로 피난한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어린 나귀에 싣고 자기 보물을 낙타에 얹은 채 광야를 통과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땅은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땅이요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고난의 영광로였고 철 영광로였고 쇠 영광로였습니다. 그들은 적화꿀이 흐르는 땅을 버려두고 사자와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쪽에 지금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죠. 피난을 가야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로 도망하면 사느냐 잘 사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예레미야 42장 15, 16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그런 적이 이제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망군해 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너희 얼굴을 확실히 고정하고 가서 거기에 머무르려 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던 칼이 거기 곧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따라잡을 것이요 너희가 무서워하던 기근이 곧 거기 곧 이집트에서 너희 뒤를 바삭 따르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이집트에 가도 별 볼 일 없네. 여기서 죽나 이집트에 가서 죽나. 그들이 도망간 이집트는 안전한 요새나 피난처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17절 예레미야 42장 17절 이집트로 들어가 거기에 머무르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한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내리니 그들이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죽을 것이요 그들 중 아무도 내가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피해 살아남거나 도피하지 못하리라. 이집트로 가도 소용없는 거지. 왜? 이 재앙은 주님으로부터 온 거였단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느 땅으로 가도 그들은 안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의 안전을 보증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소수의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때는 나 하나라도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누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힘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있는 것을 먹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께서 감추어진 만나를 좀 먹게 하고 흰돌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그의 이름이 생명체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지에서 기둥이 됩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 남은 자 이긴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긴 자가 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어떻게 됐냐? 모두가 배교하더라도 다니엘처럼, 아니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대언자들처럼 그렇게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7절입니다. 도망간다고 살 길이 아니다. 이집트로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7절.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그러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외치기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니라. 유다가 신뢰했던 이집트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대의 가장 큰 나라이고 힘이 있는 이집트의 도움이 헛되다면, 그 이집트가 아무 소용이 없다면 사실 어느 나라의 도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집트로 가서도 못 산다면 어디 가도 못 사는 거죠. 그럼 스스로 군사력을 키워서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하는 겁니까?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어때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려다. 스스로 힘을 키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도 안 되고 스스로 자주국방하고 말을 늘려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은 군사력의 핵심입니다. 기병대의 핵심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군대가 헛되다고 합니다. 외부의 힘도 소용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만 사람의 도움도 헛됩니다. 10편 60편 11절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이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이다. 그럼 유다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유다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의 답변을 들어보시면 나오잖아요. 8절에 7절에 그들의 도움,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니라. 가만히 앉아있으라. 가만히 앉아있으라. 이집트로 도망가지도 말고 도움을 구하러 가지도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들의 힘이라 그럽니다. 이리저리 별별 노력을 다하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겁니다. 주를 바라고 주를 주려고 가만히 앉아 주께 구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다 떨어질 때, 우리가 무슨 짓을 다 안 될 때 비로소 주를 바라봅니다. 맞죠? 최후의 수단이 뭐예요? 그 최초의 수단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는 최후의 수단이 언제나 주님이 됩니다. 최후의 수단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몸에 한가한 올까? 뛰어내려 하기 전에, 그래,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금식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다. 그래서 기도원을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이런단 말이죠. 응? 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혼해 말을 하다가 하기 전에, 그래, 상경이라도 한번 읽고 하자. 그러다가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교회가 부서지려고 하는데, 목사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도 덤벼 들어가니까, 문거리 잠궈놓고 그냥 아무도 다 꺼놓고 문걸 잠가놓고 기도하고 성립다고 그래요. 이제 잠잠해져서 이러니 내려와 보니까 잠잠해져 있더라는 것이요. 이제 잠잠해졌나 하고. 항상 수단이 뭐죠? 최후의 수단으로, 그게 평소에 최선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최후의 수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주님과 다름 아니니 사람들의 도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해도 그래도 할 때까지 해봐야죠. 주님이. 그렇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때까지는 해봐야죠. 응?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해도 그때야 경험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소리란 말이지. 근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크리스천들도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늘 이와 같은 조언을 합니다. 이사야 32장 7절 이 말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그들의 힘이니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니라. 10편 107편으로 갑니다. 25절 27절.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응? 막 이야기할 때 좀 가만히 좀 있거라 그러면 막 벌벌 팍팍 뛰잖아요.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냐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뭐 있냐고 막 난리가 나요. 10편 107편 25절 21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
응?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한계에 놓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나와요. 시편 107편 25, 26절.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것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도로 내려가나니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하늘에서 폭풍을 일으키시면 폭풍이야 좋아요. 장관이지 볼만하죠. 응? 근데 거기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실 때, 파도를 높이 일으키실 때 바다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다른 거 없어요. 바다에서 뭘 붙들 게 있습니까? 응? 돛대나 붙들고 있어요? 뭘 붙들어? 이런데 사람들은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 이런 경험을 합니다. 혼이 녹고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는 것이 전부인.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 비틀거린 게 전부, 구르고 비틀거린 게 전부인. 응? 그걸 전전긍긍이라고 합니다. 전전긍긍. 시편 107편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혼은 녹아나고 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리저리 구르고 비틀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이게 뭐냐? They are at their wit's end. with 지혜가 end 끝날 때 말이야. 사람들의 깨나 지혜나 지식이나 이 모든 수단이 다 끝날 때 at their wit's end. 그들의 깨가 끝나는 시점에 그들이 자기 방식과 자기 지혜를 끝장나는 시 피니시라인.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다. 나는 길이 없다. 이렇게 그럴 때에만 their wit's end, at their wit's end. 그들의 깨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것이 위기에 처한 유다의 모습이며 악한 현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선하고 어렵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고 막 영혼을 구령하면서 승리하며 간증이 남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어도 언제나 육신이 한없이 약하고 악한 것을 체험합니다. 안 그래요? 내 육신이 한없이 약할 뿐만 아니라 사악하구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사악하구나. 이걸 체험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아직은 주를 신뢰하지 않고 주께 맡기지 않고도 나름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여유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연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덜 연약해서 문제예요. 아직 at their wit's end가 아니에요. 아직은 ing야. 그러니까 주님 언제가 기다린 거예요? end까지. 이제 저는 이제 발버둥이 끝났구나 할 때까지. 그 모두 수한 방법을 다 강구해서 안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힘이 있으면 뭐죠? 숨을 쉴 수 있으면 쉬어요. 붙들 수 있으면 지푸라도 붙잡고. 근데 그것까지도 없을 때 말이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와 양물입니다. 주께서 목자이십니다. 주께서 왕이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그들의 힘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어떻게 그들의 힘이에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단 말이죠.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께서 도우소서. 주께서 구출하소서. 평강의 힘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안식하는 게 힘이에요.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힘입니다. 지금 유다는 주변 열강들로 인해서 민족적 존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주께서 이 왕조를 다윗을 영원히 보존하시려 하셨더니 주를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뭐라고요? 가만히 있는 게 그거예요. 문걸 잠그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성을 거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문걸 잠가로 그냥 견딘 거예요. 응? 견딘 거예요. 아시리아의 내국이 꼭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바빌론이 또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을 하든지 끝까지 싸우든지 이집트로 가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자의 결단을 내야 되죠. 통치자라면 땅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봐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식과는 달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라. 가만히 앉아있으라. 헛된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로 하면서 그렇게 하이사 이거죠. 주께서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말은 미리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도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자기 스스로 깨를 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를 신뢰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 시편 46편 10절.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말이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줄 알지어다. 내가 이 교들 가운데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Stand still. 그들의 도움은 주변 민족들, 국가들과 외교나 군사 동맹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도움은 그들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은 그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안과 초조함, 염려, 두려움으로 떨면서 뭔가를 시도해봐야 뭔가를 해도 해야 안심이 되겠지만 사실은 잠잠히 줄을 쉬려고 줄을 바른 것이 최선입니다. 그들은 일찍 이 사실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서서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아 출애굽 때 최대의 위기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 우리 돌아가겠다 그래서 파라오의 종이 되겠다 했습니다. 출애굽 14장 12절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지금 우리는 돌아가겠다. 종 되겠다 이거야. 죽는 것보다는 종이 낫냐 이거. 우리가 결사대를 조직하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모세가 뭐랬어요? 14장 13,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섰어.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할지니라? 조용히 설지니라. 너희는 조용히 설지니라. 가만히 서 있을지니라. 잠잠히 앉아있어도 상관없어요. 조용히 설지니라. 그들이 할 일은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너희는 조용히 설지니라. 이 말씀대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예레미야 3장 26절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서 때로 아이들은 문제가 터질 때 이제 옛날에는 울죠. 처음에 어린애들 어때요? 문제 터지면 울어요. 그럼 구공소리 듣고 엄마나 아빠가 와서 도와주죠. 약간 더 크면 어떻게 하죠? 문제 터지면 지가 치우려고 그래요. 유리가 깨져서 지가 치우려고 그러다 손 베여요. 그 덕말 만들어 어떤 데는 숨겨놔버려. 다 남들 진리라고. 난리 나지.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어떻게 되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뭐라 그래요? 먼저 할래야지. 왜? 네가 하려고 그랬냐 그래요. 먼저 할래야지. 왜 네가 하려고 했느냐. 그럼 혼을 냅니다. 아유 기특하네. 그래서 스스로 하려고 그랬어.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혼을 내요. 학교에서 학생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숨기려다가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에게 알리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환자들은 자기 몸이 아프면 자가진단하고 자가치료를 시도해봅니다. 대부분 다 스스로 자가치료를 시도합니다. 그러다 몸을 더 망친 후에 병을 잡습니다. 왜 진작 오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다. 나는 뭐 좀 해봤어요. 그래. 나는 왜 진작 오시지 않고 그러다 몸을 더 망친 후에 병을 찾아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의 처방대로 진료를 받고 지시를 따라야 안전합니다.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문제이지 그런 의사가 있다면 전체로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유능한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구할 겁니다. 사람들은 다 누군가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살만한 주인이면 좋죠. 그럼 거기 일할 만하지. 반면에 그런 주인들을 봐보면요. 야, 이 카운터를 맡길 만한 종업 하나 구했으면 싶어요. 응? 믿고 맡길 만한 카운터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그렇죠? 카운터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심하고 다리도 할 수 있고 자기 볼분들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구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애쓰는 것보다 맡기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죠. 깔끔하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는 100%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100% 믿고 맡길 수 있는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 문제가 터지면 100%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인 주님이 계시단 말이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100%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언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100% 나를 안전하게 구출해 주실 수 있는 구출자가 계신다. 나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되시는 도우미가 계신다. 나의 고민과 나의 사정과 나의 일과 나의 염려와 나의 생명과 나의 몸과 나의 운명과 나의 혼과 영까지 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나를 완전히 내 자신을 완전히 던져 맡길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삶은 주께 완전히 맡기는 삶입니다. 내가 해봐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대로 살고 싶어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더니만
하루라도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주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힘입니다. 욥기 5장 8절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주께 맡겼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경 뚝 끊고 안심하면 됩니다. 요즘 그 일 어떻게 되어가겠냐. 내가 주님께 맡겼다.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주님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10편 37편 5절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내 인생의 행로를 내 길을 내 앞에 모든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주께 맡기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갑질하면 안 돼요. 맡겨놨더니 뭐 있더니 짜이냐고 그러고 막 이러면 주님 앞에 갑질하면 안 돼. 그냥 맡기고 신뢰하라고요.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여러분이 맡긴 것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안 맡긴 걸 안 이루시는 겁니다. 맡긴 일은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럼 맡기도 않고 주님께 안 이루냐 막 불평하면 네가 언제 맡겼냐 그래요. 네가 한다고 그랬지 않냐 이거. 네가 하려고 그러고 나한테 맡기라 그러니까 막 붙들고 막 계속 한손 놓으라니까 못 놓지. 이게 어떤 재산인데 그죠? 이게 어떤 재건데 그럼 못 놓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자기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어요. 이거 맡겼다고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거. 맡겼다고 잘못되면 어떡해. 야,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 아니냐 막 생각되고 그죠. 이러면 뭐 골치 아프지.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그 내가 맡겼는데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짐만 들고 치는 게 아니에요.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린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 맡기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조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잠언 16장 3절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주께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집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진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주께 맡기십시오. 베전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했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맡겨놓고는 뭐 하는 거죠? Trust him. 신뢰하라고. 다음 초조하게 굴지 말고 인내하고 끈질기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고 평소에 어떻게 사는 거죠? I don't care예요. 그 이름은 내가 신경 쓸 거 아니다 이거. 주께 맡겼다 이거죠. 응? 주께 맡겼다. 불안과 평안은 맡기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맡긴 만큼 평안합니다. 내가 맡긴 만큼 평안해. 덜 맡긴 만큼 불안하고 불안과 평강의 기준은 내가 맡기는 정도에 달려 있어요. 전적으로 맡기면 전적인 평강이 생깁니다. 전적으로 안 맡기면 전적인 불안이 있는 거죠. 자기 육신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 맡기는 자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그들의 힘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그 여러분이 맡긴 것은 난 그냥 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 다 해오셨다. 다 해줬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세워졌고 내가 맡긴 일이 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것을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네가 한 일은 먼저 없어. 맡긴 거예요. 난 맡겼어요. 제일 깔끔하게 됐어요. 제일 깔끔하게. 제일 안전하게. 제일 완벽하게 됐어요. 내 일도 내 삶도 내 길도 내 자신도 망치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안전하게 가는 길입니다. 주께 맡기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니라. 외우시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맞죠? 우리를 내보내더라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항상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현실의 위기 속에서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솔직히 먼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다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평면에서 앞을 보지만 주님 위에서 내려다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압니다. 주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의 힘을 압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이 그들의 힘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자기의 지혜를 그치고
자기의 깨를 다 그치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시간에 많은 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쩔 줄 몰라 당황스럽고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를 신뢰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육신에 일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모든 사정을 다,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였습니다. 아멘.